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암송 구절 조그만 카드가 있습니다. 혹시 받지 못한 분들은 뒤에 로비에서 꼭 받아가셔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시면 너무 좋겠고요. 주보에 보면 다음 주께 또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꼭 암송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밤하늘에 별을 걸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찬란히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별들 중 독보적인 존재를 꼽으란다면 사무엘 한 사람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초대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지요. 사사란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의 실질적 리더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과 같은 존재지요. 거기에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의 위기에 있을 때 나라를 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의 별 중에 별이다. 그렇게 말해도 틀림이 없을 그런 위대한 인물이지요. 사무엘이 어떻게 그렇게 쓰임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그의 어머니 한나 때문입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엘가나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오늘날도 아이 낳지 못하는 일이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만은 당시에는 대단히 큰 고통이에요. 거기다가 분인나라고 하는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가 있는데 아마도 유추해 보면 엘가나가 한나를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않느냐, 당신 아들 못 낳아도 괜찮다 하고 위로를 해도 한나는 위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지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한나를 대단히 사랑한 것을 알게 돼요. 유추를 해보면은 한나랑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으니까 엘가나가 또 장가를 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아내를 통해 가지고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애는 또 얼마나 잘났는지 꼭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계속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격동을 시켰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나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의 인생의 최악의 밤을 만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 속에 떨어진 한나가요, 놀라운 반전의 노래를 해요. 반전.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이 바로 한나의 그 반전의 노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할렐루야.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게 만들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의 고통이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밤을 만났지만 그 밤이 해결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밤하늘에 그의 별이 된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지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그의 인생의 별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기치 않은 고통이 있습니다. 누가 고통을 원하겠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다 찾아오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런 고통에 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앞으로 살다 보면 원치 않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고통의 밤을 만났다고 해서 거기가 끝이 아님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한나처럼 이 반전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신다고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 너도 너의 밤하늘에 너의 별을 걸 수 있어. 너의 고통이 별이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나는 어떻게 해서 자신의 고통이 별이 되게 했을까요? 그 첫 번째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통의 원인을 잘 해석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고통의 원인을 잘 해석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고통을 해결해야 돼요. 고통을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오늘 사무엘상 1장 5절부터 6절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오늘 성경은요, 한나의 불임이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할까? 한나의 고통의 원인이 왜 하나님이라고 기록할까? 이런 질문이 생겨요. 고통의 원인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한나는 그 고통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어떻게 고통을 해석했길래 자신의 고통이 별이 됐을까요? 오늘 성경 2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한나가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답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이 노래는요, 한나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부른 노래예요. 한나의 노래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주제가 딱 하나예요. 뭐죠?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통의 원인자고 고통의 주권자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내게 닥친 이 고통의 원인이 누구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다라고 하나님 안에서 고통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나의 놀라운 해석이거든요. 가난한 자를 오늘 말씀에 보면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세계 모든 열방의 기둥을 그분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주권자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불임하여 당하는 이 고통도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한 것을 보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내 인생에 닥친 이 고통,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이 해석이 놀라운 해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해석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고통이 내게 왔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자는 내 남편 엘가나도 아니야. 여러분, 오늘 성경이 그러잖아요. 엘가나가 한나를 많이 사랑했대요. 한나 집사님이 계십니다. 한나를 많이 사랑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맞아. 저 분인나가 나를 막 격동을 시키고 나를 괴롭히고 자기 좀 아이 잘 난다고 아이 못 낳는 나를 막 스트레스를 받게 하니까 누구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가겠습니까? 남편한테 쪼르르 찾아가지 않겠어요? 여보, 저 여자는 세컨드, 나는 퍼스트. 저 여자가 나를 이렇게 괴롭힌단 말이요, 여보 하면서 남편에게 응원을 요청할 거예요. 저 여자 좀 어떻게 하라고, 지워버리든지 뭐.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누구를 찾아가요? 엘가나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이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왜요?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원인자시고 하나님이 세계 열방의 기둥을 세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허락하신 이 고통 다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고통을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고통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모두가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바르게 해석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고 모든 것의 원인자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고통을 허락하셨다면 우연이 아니다, 그렇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고통은 하나님께 오라는 사인입니다. 고통은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사인입니다. 고통은 하나님께 묶어두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끈이에요. 고통을 바르게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바꾸어 별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나의 고통은 별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라는 별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한 거죠. 서울대 음대의 우수한 성적으로, 음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나오신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 신랑을 만났습니다. 고1 때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망해가지고 부도가 나서 정말 가난하게 어렵사리 공부를 해가지고 드디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의사 신랑을 만났으니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시집을 가보니까 세상에 그 시집이 어떤 시집인지 조선시대 시집살이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 표현이 그래요. 조선시대 시집살이를 했다. 여러분, 서울대 음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나왔으니 얼마나 능력이 많겠어요. 오라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시집을 가봤더니 시부모님께서 시키는 일은 걸레질이에요. 걸레질. 너는 걸레질만 해라. 집도 큰데 계속 걸레만 들고 이리 가서 닦고 저리 가서 닦고, 그리고 외출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시장을 봐오라 그러면은 가정부한테 돈을 주고 자기한테 돈을 안 줘. 그리고 같이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너무너무 괴로운 시집살이를 하게 됐어요. 또 시댁이 겉으로는 이름 있는 집안이어서 외출 시에는 그럴듯하게 보여야 했기 때문에 남편하고 같이 외출을 할 때는 쇼운도 부부 있잖아요. 둘이 그럴듯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줘야 되는 그런 부부로 산 거예요. 이혼을 수없이 생각을 했어요.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출도 했어요. 그러던 중에 건강이라면 자신이 있던 의사 남편이 30대 후반 창창한 나이에 갑자기 간 동맥이 파열이 돼가지고 하루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과부가 됐어요. 결혼생활 12년 만에 당한 불행이, 또 다른 불행이 닥쳐왔어요.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고통의 세월을 이 여인이 이겨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가 날마다 집에서 성경을 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성경을 묵상을 했어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쌓일수록 시부모님들이 막 괴롭게 하고 시댁이 괴롭게 하고 남편이 괴롭게 할 때,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성경 보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을 했어요. 그걸 노트에 적었어요. 묵상을 해요. 노트. 그래가지고 남편이 죽자 진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남편이 돈은 남겨놓고 죽었는데 할 일이 없어지고, 자기가 그 고통의 세월 괴로울 때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했던 걸, 노트를 했던 것을 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웃집 나가가지고 가게 아줌마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아줌마들 불러다가 나랑 말씀 보자고 해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걸 일명 큐티 나눔이라고 해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나 그렇게 어렵게 눈물겹게 살아가는 여인네들이 와가지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괴로웠었다고, 나도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고 하면서 그걸 나누는데, 말씀이 그런데 나를 이렇게 치유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괴로움 속에 나를 만져주셨다고, 그걸 나누니까 막 은혜가 돼가지고 일주일에 13팀이 돌아가면서 큐티나무를 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교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집에서 성경 말씀 본 걸 나누어요. 13팀이나 집을 오픈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은 집사님인데, 당신은 집사님은 그저 우리만 이렇게 하지 말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말씀 나눔을 좀 하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당에서 평일날 이제 모여가지고 큐티 나눔을 하는데 한 1000명씩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1000명씩. 그래 또 성도들이 그렇게만 하지 말고 당신은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50이 넘어가지고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요,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가 됐는데, 그게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교회예요. 김양재 목사님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고통이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해석을 했어요. 내게 고통을 주신 것은 내가 서울대 음대를 나와가지고 실력이 빵빵하고 내 실력을 얼마든지 먹고 사는데 이런 아픔이 있었다면 뭔가 원인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치료해 주신 게 아니고 그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함께 치료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고통을 허락하셨다면 그 원인이 있을 거예요. 바르게 해석하면 바른 해결책이 나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을 내게 주셨군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매어달리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수많은 고통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다윗만큼 우여곡절이 많고 환난 많이 당했던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10수년을 그의 장인에게 쫓겨다녀 죽음이 경각에 달렸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고난을 다윗은 어떻게 해석을 하죠?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해석이에요. 다윗은 고난을 하나님의 선물로 해석을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묶어두는 끈임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인, 고난은 우리를 회개시키는 망치, 고난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하는 선생님,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고난은 우리의 인격을 연마합니다. 고난은 인생을 깊이 있게 만듭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선물 가운데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나는 이 고통을 통하여서 오히려 반전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그 고통이 별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해석했더니 오늘 우리에게도 고통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고통이 별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럼 모든 고통이 별이 됩니까? 아닙니다. 한나의 고통이 별이 된 것은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9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어디서요? 하나님의 성전 실로 성전에서. 한나는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고통의 문제가 별이 되는 길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통곡했다. 오래 기도했다. 심지어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그 기도에 깊이 빠져드는지 당신 술 취했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한나는 자신에게 닥친 이 고통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뢰는 사람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부터 18절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약속대로 한나는 1년 후에 아들을 얻게 됐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누구지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뜻이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를 구하였다 뜻이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무용담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의 무용담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 내가 10년을 신앙생활하고 20년을 신앙생활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구해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한나는 주님 앞에 구했습니다. 구했더니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다. 사무엘.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무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별이 됐다고요.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을 2명씩이나 세운 위대한 인물 가운데 인물이 된 거지요. 한나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고통의 문제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고통의 문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은 고통으로, 고통은 그 사람을 파괴시키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해피엔딩이 된 그 원인,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이런 사무엘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왕국 유다의 3대 성군 중에 한 명인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당신의 가족들에게 유언하세요 라고 선지자가 찾아와서 얘기를 해요. 히스기야는 이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벽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얼마나 수단이 많았겠습니까? 그에게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군대가 있고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나라의 최고의 실력과 의사들이 다 있을 거예요. 때문에 자신이 병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수단들을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의사를 찾아가고 자신의 그 재력을 가지고 세계 어느 의사가 가장 용한지를 찾아봐라,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보인 반응이 뭐지요? 고통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내 이 왕의 실력으로도 안 되는 게 있구나. 내 이 목숨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뭐지요?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나를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세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6장과 7장의 기도를 2번 가르쳐 주세요. 6장에서는 그 유명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내용,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7장에 또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 기도의 결과가 뭔지,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7장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 7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기도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기도의 결론이 뭐죠? 12절이에요. 그 결론이 어떻게 끝맺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이 기도를 가르치는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맥을 보면 이게 자연스럽습니까? 이게 생뚱맞다고요. 문맥을 쫓아서 보면 이 결론이 굉장히 생뚱맞아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이렇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그 자식이 부모에게 뭔가를 구하면 어떻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좋은 걸 줄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주마. 이렇게 해야 이 말씀이 맞아요. 자연스럽게 결론이 맞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보니까 열심히 기도에 대해서 야 너희 이렇게 구해 그러면 줄게 해놓고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라고는 접속사는 앞에 내용을 다 받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 가르치셨는데 문장력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뭔가 문장의 구조를 잘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놀라운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겠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실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열심히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남을 대접하는 대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말씀은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 믿어?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 찾는 대로 찾을 수 있음을 믿어? 구하는 대로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대접해봐. 네가 기대한 대로. 그 말씀이거든요.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전능자가 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너 나 그렇게 믿어? 그럼 나를 대접해봐. 나에게 기도해봐.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지요. 내가 걱정만 하고 있다면, 내가 염려만 하고 있다면, 나의 고통의 문제를 내가 끙끙 앓고 있다면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믿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그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다면 오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기도다라는 말씀이지.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세요. 그러므로 어떻게 내 고통이 별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서 매달리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오늘 또 기적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일이 내 일이 됩니다. 내 고통은 내 고통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나의 고통이 별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구하라. 오늘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나의 고통의 문제를 별로 바꿀 수 있을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신뢰하라. 오늘 본문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가 실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 문 곁에 엘리 제사장이 앉아서 한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그 입을 주목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와서 여인이여, 도대체 어떤 아픔의 문제가 있길래 이토록 눈물을 흘리며 이토록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합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소. 내가 당신을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에나 제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이 한나가 기도할 때 와가지고 여인이여, 당신 술 취했습니까? 술 끊으세요. 아니, 포도주를 먹었으면 집에서 곱게 먹을 양이지, 이 성령까지 와가지고 대낮에 술주정을 한단 말이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될 법이나 한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고약한 비유이긴 하지만 우리 집사님 가운데 어떤 분이 정말로 인생에 심각한 고통의 문제를 안고 나와가지고 대낮에 여기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5층에서 사무실에 있는데 막 사무실에 들릴 만큼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이렇게 기도한다냐 하고 제가 내려와 봤더니 한 집사님께서 앞에 앉아가지고 느끼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에게 제가 와가지고 집사님 술 먹었어요? 술 끊으세요. 아니 무슨 이 대낮에 성전에서 무슨 술주정입니까? 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김 집사님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목사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그래, 내가 지금 술주정한 걸로 보입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괴로워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해도 너무하십니다. 목사님, 내 사정을 몰라주는 것은 그만하고 세상에 술 먹었는지 기도하는지도 분간 못한 당신이야말로 탄핵감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당신이 탄핵감이지. 아니 술 먹었는지 이것도 구분을 못하는 영적으로 무뎌진 당신이 어떻게 나의 영적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도망가든지 이 교회를 떠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나의 반응을 보세요.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한나의 반응을 보십시오. 한나가 어떻게 나오지요? 오늘 다시 본문을 한번 읽어봅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영적으로 무뎌져 기도하고 있는지 술주정하는지도 구분하지 못한 제사장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한나가 돌아갔다는 겁니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물론 여기서 말할 때 영적 지도자란 오늘 목사를 말하겠지만 전도사님, 구역장, 교사, 우리의 리더들을 말할 거예요. 그들이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흠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완벽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통로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냄새가 나거든요. 때문에 우리는 지도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합니까? 영적 지도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돌아섭니까? 때문에 영적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지도자, 그 은혜의 통로로 세워주셨는데 오히려 그 은혜의 통로가 우리를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의 이 무뎌진 영적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었던 한나의 귀가 복된 귀인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들려주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바르게 행하도록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날마다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깨끗한 영적 통로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일탈하지 아니하도록.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 성도님들은 그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영적 지도자를 신뢰하고 하나님이 귀한 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한나의 고통이 바뀌어서 근심빛이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실 뿐만 아니라 5 자매를 더, 남매를 더 주셨어요. 한나의 고통이 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도 고통이 있습니다. 한나에게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별로 바꿔갔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아픔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안에 해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했으면 그 고통의 원인자 되시고 그 고통의 주권자 되시는 그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매어 달리면, 기도하면 하나님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 영적 지도자들을 허락하세요. 그들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바꾸어서 오늘도 별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